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니오.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깊숙이 들리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자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자정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들려지게 하시며 이해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들린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들까지 주님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마치는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3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보인다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수요 기도에 나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 주시게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여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건만 늘 우리는 100%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나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 아버지라 부르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며 또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옵기만을 주여 바라곤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또한 성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화로부터 엘리미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깨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왔음을 또한 감사하며 우리 또 목사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은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63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여러 말들 중에 이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이 모방보다는 창조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사실 누구나 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모방이 창조보다 낫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온전한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모방, 즉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방이 꼭 남의 것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가르침을 받아야 그 위에 이 창조적인 생각이 깃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놀이나 혹은 이 새로운 프로그램들, 특히 이제 아이들과 수련회 갈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면 꼭 아예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이 생각되기보다는 이 기존에 했던 게임들이나 프로그램들 중에서 살짝 이 몇 개를 바꾸면 또 새로운 이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창조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가 맞다라는 말이 일견 맞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원래 창조적인 능력이 없다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기에 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과 이 가르침을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가르침, 즉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사실 그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시작되어야 하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다운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착각 가운데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큰 위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 잘못된 선례를 보여준 이 두 가지 큰 위협을 이 오늘 제목에 이 모방과 만음이라는 말로 좀 잡았습니다. 이 모방은 뭐 원래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안 좋은 뜻이다라고 아실 수 있겠지만, 이 많다라는 것도 꼭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좀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이 호세아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이 전쟁이 발생하면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이 경고를 했죠. 그렇게 나팔을 입에 대라 라는 말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니 빨리 경고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후반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절부터 2절, 이 시작 부분부터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어겨서 이런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조금 우리의 머리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 벌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극명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빨리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차 그 심판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은 무엇이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견 차이가 날 때는 사실 서로 주고받는 용어나 말 가운데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해를 했구나 라는 것이 좀 밝혀지면 왜 서로 그렇게 다른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이 정치적으로 쟁점이 붙으면 그런 것들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잘 드러내진 않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지만 상대가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 옳다라고 전제를 해두고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런 반응입니다. 왜 우리가 심판을 받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는 반응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참된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모방을 하였다라는 거죠. 이 모방은 사실 참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참된 것으로 이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제가 아무리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놀아주고 또 아이들의 이 마음의 허전한 부분들을 제가 부모로서 채워준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아빠이기 때문이죠. 엄마로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직도 저희 둘째는 자다가 깼을 때 옆에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찾아요. 셋째가 아닙니다. 둘째 6살이고요.
제법 의젓해 보이지만 자다 일어나면 엄마를 찾아요. 왜 찾죠? 아빠가 옆에 떡하니 있는데도 이렇게 듬직한 아빠가 있는데 왜 엄마를 찾을까요? 엄마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참된 것과 모방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밥을 차려주고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빗어주고 등교를 시키고 어느 정도까지는 참된 것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것만이 주는 그 진리, 그것을 채우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서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시는지 그들이 몰랐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모방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극명한 입장차의 그 이유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8장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기 호세아 8장 4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이 왕과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언뜻 생각해 보면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이 우상을 왜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두 주제가 전혀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8장 4절의 배경으로 사실 여로보암 왕이 생각이 납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이 열왕기상 12장 27절과 28절에 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요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 본문이고 딱 저번 주에 바로 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이 우상 숭배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그 큰 실수를 다시 한번 이 여로보암이 반복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으로 자꾸 백성들이 찾아가다 보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이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아설 것을 그가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려갈 필요가 없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본문은 왜 우상숭배와 왕을 함께 언급했는가라고 할 때 이 여로보암 왕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유심히 살펴보면요. 8장 4절에 이제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열왕기상 본문을 살펴봤지만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8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8장 4절 후반절에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도 이스라엘이죠. 그러니 이 완벽하게 열왕기상의 본문과 이 대칭이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고 또 잘못된 우상을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두 사이에 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우상을 만드는 것, 이 두 사이에 무슨 연관점이 있을까요? 바로 모방이라는 연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왕,
즉 참된 왕이 아니라 모방해서 왕의 형태를 갖춘 왕을 세우는 것. 이것은 참신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즉 왕을 세우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들이 참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모방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아가고 있어 라고 이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열왕기상 12장 27절과 28절 이후에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떤 모방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는데요. 이 레위 족속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그가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양을 이 구색을 갖춰서 또 차려놓습니다. 전형적인 모방의 모습을 이 여로보암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자신들이 돌아서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너희가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범하였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들의 반응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 우리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혀를 끌끌 차는데요, 사실 이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약성경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거나 다른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 위에 서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방의 모습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 이 다른 종교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기적인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들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굽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착한 일 하다 보면 이 하늘나라에 다다를 수 있겠지,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모방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마치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우리가 나타나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참된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이고 이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이며 이것이 항상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모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보면은 하나님도 이 모방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또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심판은 이 창조에 역행하는 순서로 나타납니다. 이 호세아 8장 7절인데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곳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심판이 중요한 이유는 혹시 이러한 심판의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7절의 심판을 보면 도대체 이 심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좀 골똘히 생각해 보아야 하죠. 8장 7절에 보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이게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연상할 수 있죠? 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생각하실 텐데요.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농작물이 망쳐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가하실 때는 창조에 역행하는 순서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혀서 온 천하 만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들을 다 깨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이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 이 땅의 풍성함이, 비옥함이 삭막함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죠.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가시덩굴을 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자연재해 가운데 나타나는 심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 7절 뒷부분을 보면, 후반부를 보면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기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농작물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 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혹시라도 결실을 맺게 되더라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방 사람이 그것을 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이 와서 삼키는 것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만 하죠? 전쟁으로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소산물들을 다 가져가는 것을 뜻하죠.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심판은 자연재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또 나타납니까? 임재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결과들을 보고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결과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굉장히 극단적이고 위험한 시각은 없습니다. 꼭 큰 사건과 사고가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단정지어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 단정지어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징조들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이 삭막함들이 곳곳에 점점 만연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방을 따라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창조로 주셨던 이 비옥함들을 다시 거두어 들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가난한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주 극단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도 가난한데 저도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저도 우울하지만 그 심판받는 자의 설교를 들으신다는 성도님들도 좀 같이 우울해지시죠?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또 물질적인 복이 풍성하게 임했다라고 해서 꼭 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또 단정지어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방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던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8장 7절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본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라고 해서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노예 삼고 그들의 비옥함을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이방 민족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면 우리가 사무엘부터 열왕기상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쨌든 외교적인 관계를 이스라엘이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는 이유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어서 8장 8절입니다. 호세아 8장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 8장 8절은 이 앞에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앞에 부분에서는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잘못 세우고 또 우상을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는 이유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그들의 외교적인 모습, 이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외교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 반드시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럴까요? 먼저 여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 8절 후반절에
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성도님들은 어떤 그릇이죠? 물론 이제 더러운 그릇을 우리가 즐겨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기서는 그냥 더럽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더러운 거 말고 집에 깨끗한 그릇이 있는데 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있죠. 이 선뜻 생각이 안 나면 이 귀하게 쓰는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지금은 이 상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어머니께서 아끼시던 그릇이었어요. 예. 시집으로 오시면서 이 혼수로 해오신 그릇이라고 하면서 이 본차이나였나요? 예. 그 그릇을 정말 애지중지 아끼시는 걸 보았어요. 예. 그 그릇을 함부로 꺼내서 제가 밥을 먹었던 날, 저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야, 근데 지금 생각해도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밥을 좀 거기다 먹겠다는데, 예. 어쨌든 그만큼 애지중지 아끼셨던 그릇이죠. 그 그릇을 왜 아낄까요? 예, 희소성 때문입니다. 예. 희소성 때문에 그 그릇을 아끼죠. 자, 그럼 이 8절 후반부에 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라는 이 말은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이었을까요? 왜 많았다라고 할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교적인 노력을 여러 나라에 걸쳐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과 함께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기 먼저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 우리가 호세 앞에서도 뭐 살펴봤지만 이 은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산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우리랑 다르게 이 명사가 여성형 명사인지 남성형 명사인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브라임은 여성형 명사로 나타나요. 그 말은 이거를 읽는 사람이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여자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상합니다. 왜 그렇죠? 돈을 받고 음행을 해야 맞는데 이 지금 여자로 묘사되고 있는 이 에브라임이 어떻다라는 거죠? 돈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교적인 그들의 모습을 돈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풍자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갑자기 들나귀로 에브라임을 표현하죠. 이 들나귀는 이 사실 히브리어로 이제 페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요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에프라임이에요. 페레와 에프라임 이 겹쳐지는 자음이 있죠. 이 프르라는 이 겹쳐지는 자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을 지금 들나귀에 비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마치 그들은 이 들나귀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나아가는 이 들나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은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마치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에브라임은 이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데 이 에브라임이 이름을 지을 때 이 에브라임의 뜻이 있어요. 이 창세기 41장 52절인데요. 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기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이게 이 에브라임의 이름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 두 배의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자체로 뭘 이야기하는 거죠?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분명히 살펴봤죠. 이방 족속들이 와서 그들의 비옥한 것을 다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은 이름은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는데 사실 실속은 뭐죠? 이 속이 빈 강정처럼 이 이방 족속들이 다 와서
먹어버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에브라임의 이름을 갖다가 지금 그들이 모방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이 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방을 하는 가운데, 즉 하나님의 참된 것을 모방을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바로 이 많음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러 나라와 두루두루 돈을 주고 그들과 외교적인 노력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한 나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왕이면 다다익선 많은 나라를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들을 침략하는 세력들을 좀 견제하고자 했죠. 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보통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고 적은 것보다야 풍성한 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모방하는 그 하나의 형태가 바로 이 많음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걸로 취하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이나 심판은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속내를 가만히 들어보고 나중에 이분이 믿음을 가지게 돼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게 되면 그러나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들을 해두느냐, 보험을 많이 들거나, 물론 보험을 들었다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험을 많이 들거나 병 진료를 많이 검진을 많이 받거나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게 발견된 그 병들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해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 한두 끝이 없어요. 이 기왕이면 다다익선 많은 것으로 채우는데 아무리 많이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채워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언컨대 물론 이 가족과 떨어져서 죽는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두려움의 요소죠. 그런데 우리는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가는데, 물론 인간으로서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가 두려워서 이 땅에서 막 뭐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진료를 보고 보험을 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이죠. 어쨌든 육체의 건강함이 떨어지면 정신도 나약해지고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지 이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될까가 막 두려워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막 쫓기듯이 우리가 뭔가를 많이 우리의 품 안으로 가져오진 않습니다. 참된 것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것을 많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손아귀에 지려고 하죠.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이 참된 진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사실 우리도 혼자 있는 시간, 잠들기 전에 이런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자꾸 영향을 끼치게 만들죠. 제대로 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방과 많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가두어서 또 두렵게 해서 이들이 심판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도 잘하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것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잘못 섬기고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빨리 돌아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방과 많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가린다라는 것이죠. 가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은데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착각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공로를 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부족해서 혹시 점을 보시거나 혹시 부적을 가지고 다니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이 자리 가운데 있으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없으시리라 믿습니다만, 그것 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근데 그게 우리의 눈을 가려서 참 진리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시가 되고 함정이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으로 나타나죠. 호세아 8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방과 만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뭘 했다라는 것입니까? 왕궁을 세웁니다. 그리고 튼튼한 요새를,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참 진리에서 벗어나 이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 모방과 만음으로 점철되어진, 그래서 그것이 덫이 되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8장 14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의 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재난의 시기에 성도님들은 어떤 요새로 숨어 드십니까? 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 숨어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재난과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어 드셔서 오직 참되신 진리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무엇보다 참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모색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구원의 길을 모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어떤 것을 발판 삼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나 되는 기드온의 군사들을 300명까지 줄이신 것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모방이나 많은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것으로, 참된 진리로 채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있던 눈꺼풀을 벗겨주시듯이 주님, 혹시라도 우리의 눈 안에 눈꺼풀이 깨어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빛되신 주님께서 그 눈꺼풀을 제거하여 주시고 참되신 진리이신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받는다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모방하면서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많은 것으로 채우고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겨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빛 대신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숨어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모방이나 만음이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확진자 수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참 좋은 소식처럼 들립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셔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